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신비하고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한 주 한도 체험하고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겸손히 무릎 꿇어 싸우니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저희들에게 언약이 다시 한번 각인되어지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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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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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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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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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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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든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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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저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든번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유경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의 은혜로 의의 길 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날에 주님을 만나는 설레임과 사모함으로 이른 새벽 첫 시간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 하셨지만
교회 밖을 나선 우리의 모습은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욕심과 구습을 쫓아 실족한 적도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가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새 힘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2019년도 저희에게 주신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설이라는 원단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늘 말씀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자라나게 하여 주십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되게 하시고 담대하게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예원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4천 말씀 운동과 237 나라 복음화의 일원으로서 저희의 책임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여정 속에 함께할 수 있도록 138, 24시 25시를 항상 기억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옛틀을 깨어버리고 새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연약한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원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그들의 눈물과 수고를 친히 위로하여 주셔서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여 주실 이창 목사님에게 성령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이 전하여지는 순간순간마다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는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생명의 양식이 되어지도록 가슴속 깊이 새겨질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찬양을 통하여 저희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귀하고 복된 예배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 소식 꼼꼼히 보시고요, 하나하나 다 응답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집중 새벽기도의 메시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출간되었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고요, 또 이렇게 전도를 위해서 또 그 말씀 운동을 위해서 구입하는 그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본당 헌당 작정기 헌금 안내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큰 복을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시사경제 신문 담임 목사님 파워 메시지 기고되어 있습니다. 전도 캠프 및 개인 전도 시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또 영화가 특별 상영됩니다. 스크린 무지무지 큽니다. 아주 와이드입니다. 커버넌트에서 오늘 철로 역정이라는 천국을 찾아서 이 영화가 상영됩니다. 함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화집회 있습니다. 이번에는 덕평까지 가지 않아도 되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진행되게 됩니다. 함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옆에 거에 보시면 기관 또 광고가 있습니다. 또 제가 장애인교회를 선보이고 있으니까 이 광고는 꼭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교회 썸머 페스티벌 오늘부터 진행됩니다. 오늘은 장애인교회, 내일은 원리스 오일에서 2019 지역장애인과 함께하는 썸머 페스티벌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진행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가 응답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후원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후원해 주실 거죠? 네, 늘 하고 계시는데 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1절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할 텐데요. 7월 28일 주일 강단 제목입니다. 세상의 틀을 바꾸는 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틀을 바꾸는 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의 삶이 이 응답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약의 여정, 언약적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보고 두 글자로 언약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의 여정이 뭔가? 하나님 자녀의 삶이 바로 언약의 여정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조금 영어로 써서 CVDRP 뭐 그런 삶이다, 여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 입장에서 우주를 움직이는 시스템, 이것이 바로 언약의 여정이다. 오늘 옆에 우리 금년 원단 메시지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가는 그 시간표, 이것이 바로 언약의 여정이다. 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언약적 축복은 무엇인가? 언약의 여정을 위해서 위에서 주시는 힘과 능력, 이것이 바로 언약적 축복이지 않나. 그러면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오늘 제목까지 붙여가면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세상은 반드시 끝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주 종말도 있고 시대 종말도 있고 개인 종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끝은 오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의 여정, 언약적 축복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작을 알리실 때, 이 우주를 시작하실 때도 언약으로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다 라고 분명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여정이 이처럼 중요하고
언약의 여정을 아름다운 전도자의 삶으로 이끌 수 있는 언약적 축복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런 축복을 다 누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28장은 우리가 한마디로 축복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장에 축복만 있는 게 아니라 저주가 또 엄청난 분량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축복장에 축복만 기록하지 저주까지 기록했을까? 그것도 저주도 그렇게 길게 이처럼 축복이 중요하다라고 깨달을 수 있도록 저주와 비교하면서 축복을 기록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축복장은 1절에서 14절 정도가 축복장인데 크게 한 10가지 이상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꼭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읽으시려면 저주가 워낙 많아가지고 깁니다. 그런데 저주도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구나 라고 다시 한번 큰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중에서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라는 축복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도 잘 안 되고 나가도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아마 기적 중에 기적이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들이 왜 들어가고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야 하는데 왜 안 되는가? 이것이 기적일 것이다. 그래서 언약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오경 보면 우리 구약성경 맨 앞부분에 나와 있는 5권의 책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는 문제가 어디서 왔는가에 대한 그 문제와 답을 명쾌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뒤에 나온 출애굽기는 이러한 부분을 못 누려서 우리가 문제가 왔고 이 문제를 그대로 두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빠져나왔는지에 대해서 언약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레위기는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의 중요성, 예배 회복과 예배 우선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민수기는 우리 하나님은 숫자를 그렇게 좋아하시는가 봅니다. 그래도 예언교회에 어떻게 보면 한 글자로 표현하면 수라는 것이 많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복음도 요새 138, 1423, 2500, 237이라는 이게 수로 계속해서 많이 우리들에게 각인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히 하나하나 머리털까지도 세심하게 세시는 분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다. 그래서 전도 현장에서 제자를 찾고 있는 그 한 영혼 한 영혼, 오직 아니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우리가 세 편의 설교, 모세의 세 편의 마지막 설교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막상 들어가서 행복도 있었지만 실컷 고생하다가 바벨론의 포로도 되기도 하고 참으로 처참한 그런 모습들을 당하게 됩니다. 과연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언약이 또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북과 남으로 이스라엘이 나누어지게 되고 남유다의 16번째 왕, 20번째 이제 완전히 왕조가 끝나는데 16번째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 8살에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 7년 후부터 개혁의 깃발을 들기 시작했고 10대에 이르러서 성전을 청소하고 우상을 다 멸해버리며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이 요시야 왕을 통해서 증거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성전을 청소할 때 나온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신명기는 없어졌다는 거죠. 이 귀한 말씀 자체를 놓치고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놓치고 살다 보니 끝내는 바벨론의 처참한 포로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이런 언약을 깨닫고 아름다운 전도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언약의 여정입니다. 오늘 13절 하반절부터 14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멘, 아멘. 언약의 여정에 대해서 이번 렘넌트 세계 렘넌트 대회 메시지 때 저희들에게 세 가지의 큰 주제를 주신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언약의 여정 24입니다. 언약의 여정 24가 무엇일까? 대충 글씨만 보면 좀 느껴지기는 하지만 이 언약의 여정 24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출애굽 배경을 잠깐 보게 됩니다. 정말로 노예로 430년 동안 언약을 놓치고 정말 언약을 우리가 경홀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비참하게 하게 됩니다. 노예는 어떻게 보면 짐승보다 못하다는 것이 노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이러한 노예 같은 그러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배경이 바로 언약의 여정 24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약의 여정 24는 근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면서부터 언약의 여정 24는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위드의 응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있다. 그거를 얼마만큼 누리느냐? 인간의 숫자 24시간을 우리가 묵상하며 그 언약이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구나. 이 위대의 비밀을 누리는 것. 그렇다면 이 언약의 여정 24를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 승리를 체험하게 될 것이고 승리는 보장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언약의 여정 24인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게 되면 당연히 노예가 된다. 출애굽의 배경 이게 되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함께의 비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노예로 있는 정말 우리가 막막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끝까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이 땅에 전도자를 보내서 구원에 내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 피의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겸손히 무릎 꿇는 이 예배가 바로 피제사인 겁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인정하는 순간 언약의 여정으로 우리는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언약의 여정에 우리가 24라는 수를 생각하시면서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언약의 여정 24인 것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이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여정 25가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광야의 기적입니다. 막막한 그 광야,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광야, 여기에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체험을 누리게 됩니다.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위드와 임마누엘 원리에서는 함께입니다. 똑같은 의미이지만 굳이 우리가 조금 나눠본다면 위드는 성령 내주요, 임마누엘은 성령 인도입니다.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나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이 현장이 복을 받는 바로 이것이 임마누엘의 체험이다 라고 구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4천 말씀 운동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지금도 하루하루 살아가게 됩니다. 4천 말씀 운동, 나와 관계되어 있는 그곳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것. 이럴 때 하나님은 언약의 여정 24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면 언약의 여정 25는 나를 그 그룹의 리더로, 우리 정말 지역의 리더로 하나님은 세우시겠다, 쓰임받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 이것이 바로 언약의 여정 25인 겁니다.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체험하고 이제는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 광야의 막막한 그 현장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25는 우리의 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숫자인 겁니다. 24까지는 우리가 누리는 숫자라면 25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만 우리 것이 되어지는 수가 바로 25인 겁니다. 그래서 그 광야 같은 메마른 그 현장에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25를 우리들에게 선물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25의 능력이 무엇인가? 그 막막한 영장에 하나님은 언약궤를 허락하시고 너희들은 이 언약궤만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24 현장에서 하루를 일과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24 그 현장에서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번에 주신 복음 강단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그 언약궤를 따라갈 때 우리들에게는 언약의 여정 25 그 체험이 누려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언약의 여정 영원입니다. 바로 우리가 숫자로 영영을 표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유가 바로 언약의 여정 영영인 것입니다. 세계 선교의 이유가 바로 언약의 여정 영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도자의 발걸음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237 나라 복음화를 위한 모든 것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 이걸 보고 원리스의 응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하나 되자 할 때 공동체 이야기도 하지만 우리는 언약의 굴레, 언약으로 둘러싸인 언약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요새 많이 쓰는 단어가 원리스입니다. 우리가 원리스를 누리자 하는 건데 이 원리스는 너와 내가 마음을 맞추자, 생각을 맞추자, 여러분 우리가 가는 교회 강단을 위해서 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자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원리스는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 우리가 인도받는 거, 우리가 증거하는 거, 우리 전체가 정말로 유일무이하게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원리스, 재창조의 응답을 드리자라는 것이 영원이요 영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에 왜 들어갔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그 언약을 통하여서 세계를 살려라. 그래서 그것이 영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원리스의 응답입니다. 요단이 앞에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단도 갈라버립니다. 하나님은 그 무시무시한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심지어 태양과 달을 멈추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태양에 지고 달이 뜨고 이것이 24시입니다. 이 24시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묶어놓고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더라는 겁니다. 왜? 그것이 바로 세계복음화에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응답을 지금도 누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갈렙을 통해서도 안악산지의 정복도 할 수 있도록 가나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 우리가 예언교회가 선교의 비전을 갖고 있는 그 강단을 통한 모든 계획들이 바로 이 언약의 여정 영원에 들어가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언약의 여정 24 이 비밀을 가지고 늘 복음 강단을 따라가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지도자로 분명히 세우시고 쓰시겠다라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일 것입니다. 나는 세계 현장 나오고 관계가 없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한 나라 품고 기도할 때 나를 영적 대통령으로 하나님은 세우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여정 영원 영영일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들어가도 안 될 수밖에 없고 나가도 그대로 안 되게 되어 있다. 이처럼 재앙시대를 맞고 사각지대에 살리는 주역으로 237 나라 황금어장을 살리는 지도자로 쓰임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언약적 축복입니다. 11절부터 13절 상관절까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맡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 위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언약적 축복이 중요한가? 언약의 여정 2425 영령은 내가 마음에 품었는데
힘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지금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언약적 축복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뭔가?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으로, 세상에 복을 나누는 인생으로 창조된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내 자신을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복이 없는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받는 인재, 계속해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은 나 자신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 복이 너무너무 넘쳐서 복을 나누는 인생으로 창조하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일 것입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증거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먼저 우리들에게 신분을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무조건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응답을 누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예배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분명히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그것을 못 느끼고 체험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무조건 복은 임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복이 있어야 우리가 하루 24시간 살아갑니다. 그 복이 있어야 우리는 언약궤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 복이 있어야 237 나라 복음화의 주역으로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은 우리가 살고 있는 나날을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밟는 터전 그 하루하루를 다 복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되게 하신 이유가 그 너와 함께 그 너희가 가는 모든 현장과 함께 하기를 원해서 영광 받기 원해서 하나님은 심지어 그 날까지도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제자를 부르십니다. 제자를 부르시고 바로 복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입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복이 있지 않겠냐? 이 복은 복이 아니다. 너에게 저주를 갖다 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새로운 복을 주겠다 라고 팔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그런 불신연장을 살리는 언약의 여정을 우리들에게 미리 준비하시고 언약적 축복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증거가 바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언약적 축복을 받을 것이 다가 아니라 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아멘.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자는 무조건 언약적 축복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하면 우리가 5가지 복 5복을 이야기합니다. 영적 5복 우리가 늘 알고 있다시피 근원적인 축복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꼭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축복, 이걸 보고 필연성이라고 합니다. 이 복을 꼭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죄와 저주와 사단의 세력에서 우리는 완전 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의 샘의 근원을 찾는 그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네 아비에게 준 근원적인 축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베드로에게 이 근원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바로 반석이라는 겁니다. 이 반석 같은 축복, 근원적인 축복이 모든 인간에게 꼭 필요한 축복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대표적인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이 모든 민족의 대표로 내가 세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의 축복, 그 근본에는 바로
너는 복의 근원이다. 이 축복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대표로 세워서 200만을 끌고 가는 그러한 모세 같은 대표적인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시대가 넘어가고 넘어가는 그 시대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너는 너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237 나라 복음화의 지도자로 너를 쓰임받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을 크고 넓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재앙시대를 막아야 되는 그 방주, 그 홍수시대를 막는 그 방주 역할로 노아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 오늘만 생각만 해도 이러한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네 씨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복을 받는다. 바로 기념비적인 축복을 말씀합니다. 영원히 기록될 축복, 바로 영원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4장 7절은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라. 왜 이 돌비를 세웁니까? 이 요단을 건넜다는 이것을 영원토록 길이길이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서 이름 석자를 남깁니다. 그 이름 석자가 영원히 기록되어지는, 기념이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불강력적인 축복. 오늘 3절에 이야기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완전히 보장된 축복,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승리. 우리가 요새 로마서를 보고 있는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이 바로 불강력적인 축복이지 않나 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이죠. 하나님이 완전히 보증한다는 겁니다. 이런 응답이 바로 언약적인 축복이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누렸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대표로 세웠고 이제는 우리가 이 언약적인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이 언약적 축복을 누린 아브라함의 행적을 모세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 그 비밀도 알게 되고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누렸던 언약적 축복을 누리게 되면서 이제는 모세오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신명기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11절에 보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복을 주시고 복 먼저 주십니다. 그리고 생육 번성 충만의 응답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부유함의 축복입니다. 12절에 보면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유일성의 응답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이상하게 이걸 해도 안 되고 이것이 요새 떠오르는 거라고 그 아이템이라고 그걸 붙잡았는데 이상하게 다른 사람은 되는데 나는 안 되고, 하나님은 이것을 뛰어넘는 형통함의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나에게만 주시는 유일성의 응답, 그것이 바로 근원적인 축복, 오직 그리스도의 바탕 위에 이루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12절에 보면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아니하고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한 응답, 그래서 항상 정말 여유로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응답을 주신다. 바로 풍성함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3절에 보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237 나라의 리더로 지도자의 응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존귀한지, 내가 내 스스로를 높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모든 열방 가운데 존귀하게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마지막에 보면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는 신기하고 놀라운 서밋의 응답, 구원의 역사를 비밀로 허락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탁월함입니다. 이 탁월함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신명기 오늘 본문에서 부유함, 형통함, 풍성함, 존귀함, 탁월함, 이 축복을 우리 것으로 온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의 여정 CVDIP 5가지의 중요한 응답으로 와 있습니다. 절대 불가능하다고 느껴졌던 이 현장,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으로 완전합니다.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강단 하나만 붙잡았는데 나는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신묘막측한 그 복음입니다 라는 것이 C입니다. V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피의 흐름이 없으면 뇌경색 뇌출혈로 우리는 저 땅으로 가게 됩니다. 피가 잘 흐를 수 있도록 내가 맛있는 거 먹었으면 뭐합니까? 그것이 영양으로 세포로 하나하나 잘 흘러가는 것, 이걸 보고 비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 가능하다는 겁니다. 막히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 원하시는 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나의 것, 나의 현장,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 강단 그 비전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죠.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이유를 내가 발견하게 되어졌다. 이 꿈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것 탓하지 않습니다. 지금 환경 탓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말씀 붙잡고 깊이 묵상하면서 노력합니다. 왜? 하나님이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건이 부족해서 안 된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뒤집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역전인생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은 이미지, 폼을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현장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 역사, 그것이 바로 프랙티스이지 않나. 이처럼 하나님의 절대 불가능 가능 계획, 능력, 목표가 우리들에게 오력으로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것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CVDIP 인생이다, 언약의 여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축복을 하나 볼 게 있습니다. 어떤 축복인가? 이것이 정말 나의 것이 맞느냐 라고 점검 차원에서 우리는 두 가지 축복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게 영생의 축복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이렇게 구원의 완전한 가운데 있는가? 나는 이처럼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는가?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실 때 아이고 죽겠다, 왜 이렇게 몸이 뻐근하냐가 아니라 오늘도 영생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활기차게 기지개를 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여 있느니라, 영광의 축복을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오늘 이 힘을 가지고 구원과 전도의 축복을 힘차게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는 자는 전할 수밖에 없는 이 응답을 정말 우리가 누리게 되어 있다. 이 축복을 시작으로 오늘도 하나님은 나에게 언약적 축복이 임해져 있구나. 이 힘을 가지고 당당하게 언약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전도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메시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배가 이끄는 삶, 바로 예배자의 축복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로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나라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예배자의 축복입니다. 예배자의 축복이 되어질 때 이 모든 축복 하나님은 일일이 세미하게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응답으로 이미 주셨죠. 그게 바로 온전해질 수밖에 없는 성경을 주셨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 있게 만드시겠다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언약을 나눈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쓰임 받으시고 많은 축복을 누리는 현장 전도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여정, 언약적 축복이라는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응답을 붙잡고 오늘 한 주간 우리의 일평생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25시의 능력, 이제는 영원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237 나라 복음화의 지도자로 정말로 영적 리더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저 하늘에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과 많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참으로 넉넉함을 허락하십니다. 그 넉넉함을 가지고 모든 사역에 넉넉히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도록 정말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약의 여정, 이 신분과 언약의 축복, 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한 주간도 당당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4천 말씀 운동의 리더로 237 나라 복음화의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전부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드려지는 모든 예물 가운데 하나님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정말 쓰여지는 모든 현장 가운데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하고 복된 자리에 하나님의 예비된 그런 지도자들 전도자들 함께 하십니다. 이 자리가 복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참으로 경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완전함을 가지고 당당히 서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언약의 여정, 언약의 축복 당신 것입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우리가 언약 기도 하시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보시면 함께 기도로 합심으로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미치기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신뢰하십니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나누는 역사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펼치는 언약의 여정 기사리고 영원의 응답 속으로 들어갔어 승리를 체험하며 이제는 4천 말씀서가 237 나라 복음화의 리더로 지도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온전하게 하시며 쓰러난 일을 행하도록 이끄는 이 복음강단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강단이 나의 사기꾼이 체질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강단이 가는 곳에 내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멈춤을 멈추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강단이 펼쳐지는 모든 곳에 우리의 가족 후대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산업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날날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원하시는 영기를 통하여서 세계복음화에 중요하게 사용하십니다. 헌당에 우리가 힘쓰고 애쓰게 하시고 우리가 그 주역으로 쓰임받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역, 재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증인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이 마소서. 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심이 언약의 여정, 언약적 축복 붙잡고 이제는 237 나라 복음화의 지도자로 쓰임받기를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입에 이들의 모든 삶과 이들이 걸어가는 언약의 여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